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이 까다롭기도 한 것 같아 보이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별것 없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선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조금 난해해서 앞에 찬양 안 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까지 제2차 전교연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하면 그냥 모여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일상의 삶과 또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즐겁게 물놀이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성도의 거룩한 사역인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물놀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식사를 하고 또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의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고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이건 자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옛 성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육체에 속한 생각의 방식들과 싸우고 다투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제 이거 잘못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핵심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누구도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어때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수고한 자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게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내 유익, 내게 뭐 그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하면 뭐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그의 낮아지심과 생명을 버리신 그 헌신이 무의미하고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그의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그게 억울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이 억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신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삼자의 입장에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무엇을 만들지 않도록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지 마라.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마라. 기억하시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가치들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에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뭐 그냥 뒷감당도 못할 말을 막 한 다음에 내가 미안하네,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뭐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게 합당한 말인가? 이게 믿음의 말인가? 이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인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바뀌는? 행동이 바뀌는, 우리의 행함이 바뀌는. 내 행위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련의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 없는데 목사님 뭐 하시는 거지? 수련의 공과 정리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했던 것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 행각을 혼자 거니셨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걸어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지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토요일 오후쯤에는 우리 소식지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본문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우면 주일에 와서 일찍 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요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생각을 잡고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인 걸 밝히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누가 저에게 와서 선생님 목사님인지 아닌지 밝혀주세요. 신분이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면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듣겠습니다.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면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입으로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돌로 치겠습니다. 뭐겠어요? 믿겠습니다일 것 같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왜 정체를 밝혀달라? 왜 우리를 미혹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밝혀야죠. 답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그 뒤에 나오는 장황한 이야기예요. 이 장황한 답변이 유발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당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구에 답을 하셔야죠. 그 답을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좀 수준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그 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요. 너희가 판단력도 없냐? 너희가 분별력도 없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거늘 것이거늘.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은 이미 말했다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말했다?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핵심이 뭐예요? 어차피 너희는 안 믿을 거다. 어차피 너희는 안 믿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정말로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든지 손해가 되든지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들었나요? 순종했나요? 아니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선생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했잖아.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엇으로 증명했는데? 행동으로 증명했는데 너희가 그걸 보고도 문제의 핵심은 뭐다? 믿지
않은 거 아니냐. 핵심은 너희가 믿지 않은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서로가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맡겼더니 믿지 못할 짓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아서 해. 이게 알아서 하라는 말이 네 맘대로 막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해라 라는 말이지, 알아서 해 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막 하고 책임 안 지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뭘 주셨어요? 자유지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어요.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라고 맡겨놓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벌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저에게 물으면 제가 10번이면 10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근데 그 말은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뭐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의욕이 없도록 해야 돼. 누군가 이 일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않았죠? 왜 믿지 못한 거죠? 왜 알아서 해라고 전권을 주었는데 왜 우리는 알아서 못하지요? 알아서 해라고 제가 권교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권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원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면 그 알아서 한 일이 저를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너무 잘했네. 맡겼더니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탁월하게 잘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해라고 맡겼더니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청지기처럼 동료들을 두드려 패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 안 할 수도 있는 뭘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어제 공과의 첫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똑같은 단어예요. 뭣도 있고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그 권세로 내 생명을 버린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지난주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신 증거를 보고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알아서라고,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는 알아서 못합니까? 알아서 해라고 정권을 맡겼으면 흡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저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도 우리 박민철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점심 식사를 뭐 뷔페로 할까요? 도시락으로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또 알아서 해라 그래. 나 그거 중간중간 나한테 확인받지 마라. 허락받지 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런 걸 원하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 위한 최선일 거야.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확신이 있으면 점심 메뉴를 뭘로 할까요? 이걸 와서 다시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확인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가 빛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확인받지 않았어. 확인받지 않았는데 점심 딱 먹었는데 어제 도시락 먹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왜 좋았어요? 아니에요. 냉국이 나왔어요. 내가 냉국 얘기 1년 한다고 그랬지 내가. 냉국이 나왔어. 그 비빔밥을 주는데도 안 주는 냉국. 교회 식당에도 밥을 먹어도 안 주는 냉국을 어제 도시락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냉국을 받으면서 너무 만족했어. 야, 너무 좋다. 뭐가 있어서? 냉국이 있어서. 뒤끝 장렬이 아주. 냉국이 있어서 너무 좋다.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중간에 저한테 확인받지 않았다면 제가 어제 도시락을 받고 더 감동했겠죠. 응? 야,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냉국을 준비하다니. 응? 내 마음을 너무 잘한다. 후식으로 과일도 있고 반찬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야, 이제 내가 정말 100% 신뢰하고 일을 맡겨도 되겠다.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다. 중간중간 확인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성경 구절 있었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못 믿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 왜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고 이심전심이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행복한 걸 원하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행복한 건 이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잘했어라고 할 거잖아요. 응?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수련할 때 제가 그거 불렀었잖아요. 남산에서. 여보 마누라. 기억 안 나세요? 뒤뜰에. 그래서 그 노래 후렴이 뭐예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왜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응? 보면 잘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병아리 잡아먹고 소 팔아서 천함 주고 그랬대는데 그게 뭐가 잘한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가 내가 증거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지 내가 증명해 줄게. 10년을 같이 사역을 하는데 왜 이게 목사님이 원하는 걸까? 이게 목사님이 원하는 걸까? 왜 이걸 모르냐? 왜 1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행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일일까? 이걸 왜 모르냐? 왜 여름에 제가 왜 바닷가 가자고 그랬어요? 몰라요 아직도? 교회가 연합으로 바닷가 가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바닷물에 몸 담그지 못할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니 인생을 사는데 여름에 바닷가에 가는 그 호사를 누리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름엔 바다 가자. 저 개인적으로 바다 안 좋아하거든요. 끈끈해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좀 시골스럽고 뭐 이래 보여도 저는 산뜻하고 깔끔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좀 매기는 것 같다. 그래요 저는. 뭐 아침에 삼계탕 이런 거보다 아침에 우아하게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거 나오는 데서 염소도 아니지만 이렇게 샐러드 우아하게 먹고 이런 거 좋아해요. 고마워. 어제 삼계탕도 좋았잖아요.
좀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지? 아침 식사 어떻게 하나? 너무 기발하다. 너무 잘했다.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름 되면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고 바닷가 가서 나 잡아봐라도 좀 하고, 캠프파이어도 좀 해보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요즘엔 그런 거 안 되지만 리조트에서도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서 우리 남산 갔을 때 제가 캠프파이어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정규연수연에 가서 우리 캠프파이어 했어. 어려서 조개 껍질 묶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그럼 이런 거 하다가 삶아서 껍질 벗겨 그녀의, 제가 그때 남산 갔을 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사역자들의 고민은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일을 맡겨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이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저는 뭐라고요? 대만족, 인정, 수고했어. 성도들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차 빌려오세요. 그럼 빌려오잖아요. 저 남한테 뭐 빌리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없으면 말지 누구한테 뭐 꾸고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교회 때문에 처음 빚을 냈어요. 저는 평생 누구한테 뭐 꾸거나 빌리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없으면 말지. 그 얘기하는 게 너무 나는 싫어요.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목사님 차 필요하니까 차 빌려오세요. 그러면 뻔뻔한 얼굴로 가서 내놔. 왜 내놔라고 그래요?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차 좀 어떻게 쓰면 안 될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어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인 증거를, 그리스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미 무엇으로? 내 행위로 내가 증명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왜 믿지 않는지 알아? 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슬픈 얘기인 거예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뭐 하지 못할 거예요? 믿지 못할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결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로 치려고 해요. 처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모순이잖아요. 자기 모순. 이게 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뭐가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춘천성도교의 지체입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누군가 우리 안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걸 위해 사역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기쁨, 모든 성도들의 즐거움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일하기 좋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누군가에 가서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역자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주중에 화장실 청소합니까? 왜 나와서 예배당 청소합니까? 당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일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에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코 틀어막지 않고 향기나는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우, 뭔지 아시죠? 배설의 기쁨을 아주 은혜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 그 일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제가 주중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변기나 닦고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화장실 청소나 얼마나 제가 짜증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주중에 내려와가지고 화장실 가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주중에 왔다 갔다 하고 쓰니까 냄새 날 때 있어요. 그러면 샤워기 틀어가지고 청소합니다. 뚜껑 열어서 소변이 고여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 청소합니다. 아니 변기 뚜껑을 어떻게 손으로 만져요? 더럽게.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런 걸 왜 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근데 왜 해요? 왜 그걸 기쁘게 해요? 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누군가 콧노래를 부를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내가 춘천 성도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른 아침에 왜 식사당번들이 그 더운데 부엌에서 그냥 구릿불을 막 머리에 면류관처럼 말고 권사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막 머리를 감싸고 이러면 범인인 줄 알잖아, 최춘자 권사님. 아침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일찍들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막 최춘자 권사님 머리에 분홍색, 파란색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뭔가 막 불 앞에서 제가 인사하고 서재로 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자기 삶도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 이른 아침에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성도들이 쾌적하게 예배하고 그 주림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아침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 또 웃으시네. 내가 또 들켰다고. 자주 들켜요. 어제도 들키고. 이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라면,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 일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청소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전구 나간 것을 수고하면서 갈았기 때문이고, 누군가 아침에 일찍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춘천 성도교회의 거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서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해라, 맡긴다라고 하면 방만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약물인 증거가 되고 춘천 성도교의 지체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더운 서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일을 하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주차장 청소를 하겠어요? 왜요? 내가 춘천 성도교회 일원이고 지체이고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기쁘고 자부심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제가 사찰 집사님을 안 두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은 표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가서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정체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새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춘천성도교의 지체라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겨질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모두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그래야 우리가 춘천성도교의 지체인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물이라면 착한 양이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그들을 위해 버리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춘천성도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목사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춘천성도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게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권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높음이나 어떤 위엄이나 어떤 기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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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생명을 누구도 그들에게서 뺏을 자가 없다. 아멘. 아멘. 그럼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에요. 빼앗을 자가 없어. 무조건 믿어. 이러면 이건 우기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을 해놓고 나 믿어. 이건 우기는 거예요. 믿을 일을 해야 믿죠. 믿게 행동해야 믿죠. 그게 논리죠. 그러면 왜 못 빼앗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못 뺏어요? 내가 힘이 많아. 누구도 날 못 이겨.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아무도 나에게서 뺏지 못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읽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못 뺏어요? 그 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힘이 됐다 세다. 만물보다 세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 믿으면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의 제물 됐다고 해서 너희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내게 주신 분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셔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믿음이어야 돼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알아서 해라고 맡긴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흡족하게 만족시키도록 해야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임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하셔도 돼요. 예배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될 권세가 나에게 있고 할 수 있는 권세도 나에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신 안 해도 돼요. 헌신 안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아멘.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뭐 착취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쉬어? 주일날이 더 힘들어. 안 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헌신 안 하고 사역 안 해도 천국 가죠? 왜? 물론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거야, 이걸 믿고 깨닫는다면 헌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이거 누구한테?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해.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왜 헌신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뭐 어디 쓰여질 데가 없나? 내가 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래서 헌신하는 거지. 무슨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고,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바쁜데 시간 내서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즐겁게 자원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예배가 귀찮아요?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찬송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그게 따분해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지겨워요? 사랑하고 이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만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뻐 죽겠는 손자를 만났는데 안 괴롭힐 수 있어요? 권사님 안 괴롭힐 수 있어요? 없잖아. 걔는 막 싫어 죽겠지. 귀찮아. 좀 하지 말라고 할머니 좀. 그래도 나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잖아요. 귀찮은 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네가 너무 이뻐 죽겠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고 꼬집고 싶고 비틀고 싶고 제가 할아버지 되면 손자를 죽일 것 같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놀라우면 예배하지 맙시다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면 기도하지 맙시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좀 합시다. 아멘을 안 하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야 이제 내가 망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좀 금식 기도해도 하고 금식 기도 집회도 좀 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금식했더니 3kg 빠지더라. 뭐 이래도 금식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여기? 금식해서 살 뺀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의무감으로 예배해야 되고 의무감으로 수련회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원 가지. 머리 아파. 왜 예수를 꼭 저렇게 믿지? 찬송하면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해병대도 아닌데 뭐 이러고 해야 되지 미친놈처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다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정영수 권사님 이렇게 하다가 혼났잖아.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니까, 이뻐 죽겠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주신 은혜를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은요 우기지 않아요.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권세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한번 하십시다. 나는 매우 아주 특별히 귀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너희가 나를 무시해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뻐 죽으려고 그러신다. 이뻐 죽으려고 그러셔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무 이뻐서, 너무 귀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니깎게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거잖아요. 나 혼자 죽어라 일하는데 옆에서 뺀질거려도 낙심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왜 죽어라 일하는지 알아?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귀하게 쓰여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못하면 부당해. 왜 나는 더 많이 일하고? 쟤는 맨날 팽팽 놀다가 목사님 올 때만 일하는 척하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최고예요 막 이러고. 이 너무 부당해. 하나도 안 부당해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신다니까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보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어요. 사역자 기도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인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못 믿는 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고 증거를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양이 된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영생을 주고, 그 내가 주는 영생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 어깨 쫙 펴고 자신 있게 살으라고요. 주눅 들지 말고, 남 눈치 좀 보지 말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못 배웠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가 더 있나? 이런 사람 없잖아. 왜 주눅 들어서 사냐고. 왜 한마디 하면 그걸 자기를 책망하는 거라고 들어서 왜 화를 내고, 왜 열등감에 쩔어서 왜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냐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죠. 뺏을 자가 없대는데, 뺏을 자가 없대는데. 우리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자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로 안 끝난다고요. 이게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다. 예수님 성격 진짜 이상해요. 앞에서 끝났으면 싸움이 끝났어. 근데 30절에서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야. 되게 깐죽거려요. 아주 예수님 아주 그냥 딱 내 스타일이야. 29절에 딱 끝났으면 내게 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아무도 그 손에서 뺏을 수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짱이야. 끝. 이랬으면 싸움이 안 나. 그런데 30절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이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래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고. 그럼 아까 믿겠다는 얘기는 뭐야?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면 오해한 거잖아요. 가능성을 만들어야지. 하나는 믿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였으면 돌로 치지 않고 믿었을 텐데 돌로 치려고 했으니,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 남은 게 뭐예요? 이렇게 논리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반대에 되는 논리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곧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하고 믿을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해. 그러니까 뭘로 얘기한다고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논리야. 그리스도는 뭐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하니까 뭐 하려고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냐고요?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진짜 사람이죠.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야?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지. 다른 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아는 거 없어서 배도 안 고프겠어. 이슬람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다? 마호메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똑같은 거네, 이런 헛소리, 이런 헛소리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도 내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내가 아주 지역장이었나 지역대표는 내가 아주 너 면직시킨다 그러니까 와서 빌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라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슬람 대회를 안 가요. 내가 초식기가 미쳤나 저기. 그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알라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대? 알라로 불러야 된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시나 이래가지고 막 선교사들이 다 노래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불렀어요. 사무총장하고. 미쳤어? 죽을래? 목사님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야, 이게 어떻게 오해야? 응?
저보다 선배였거든요. 선배고 나발이고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라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라고 부르냐?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또 개근데 모르네. 알라 몰라. 알라를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는 건 네가 뭐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선교사 심의분과 훈련 위원이었기 때문에 서기였기 때문에 내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잡. 저는요 그런 거 가만히 안 놔둬요. 뭐 선배고 뭐고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라야.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야 된대서. 이게 진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는 뭐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응? 위대한 선지자다. 이걸 이슬람에서 가져가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응?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야? 마호메시아. 또 알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신은 알라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시알라. 신의 뜻이다. 다 끝나는 거예요. 신의 뜻이야. 내가 너를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고, 네가 오늘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것도 신의 뜻이고, 전쟁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뭐 해야지? 죽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냐. 그래서 새로운 쟁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요?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 굉장히 논리적이라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면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돌로 치는 건 유대교의 사형이죠. 그죠? 이거 형사사건이죠. 그럼 형사사건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범죄한 사실에 의해서 판결돼야죠. 아니죠. 몰라도 이럴 땐 빨리빨리 안다고 그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뭐냐? 무슨 행동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응? 내 행위가 율법에 저촉된 게 뭐가 있냐? 그 증거를 대고 쳐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신성모독이다. 네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뭐가 잘못이 아닌지를 변증해야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은 났어요. 그럼 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성경 무지 재밌어요.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뭘 증명해야 돼요? 내가 그냥 신성모독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신성모독이 아닌 증거를 내가 대마. 근데 그 증거가 내 편의 증거가 아니라 율법적인 증거여야죠. 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이니까? 율법의 규정 때문이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신성모독이고 이게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그들이
고발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똑같이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 게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라고 변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나이스하게 변정하시는지 아세요? 넘어가. 배고파. 아이씨. 배고파. 읽습니다. 시작. 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율법 어겼어. 신성모독했어. 그러니까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한 말이 신성모독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마. 무엇으로 보여주마? 율법으로 보여주마. 그래서 율법에 써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찾아봤더니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너희가 뭐래요? 신이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죠?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다? 신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긴 맞아요. 머리가 단단해. 대가리가 단단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에, 너희가 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다? 다 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 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증거가 시편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모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논쟁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 이방인이니까 시편 말씀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편 말씀을 한번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2편 6절 말씀이에요. 8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자 보세요. 누구를? 율법을 받은 자들을 뭐래요? 신들이래요. 에? 시편에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래요? 신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존자의 아들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이씨, 구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써 있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 그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재판하신다. 에?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하신다. 2절 읽습니다. 너희가 불공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이 됐는데, 신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일을 행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뭘 만들지 말아야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3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무조건 편파적으로 편들어라가 아니라 뭘 해라? 공의를 베풀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거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 판단,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뭐가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한 일이야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부자라고 편들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될 신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우기고, 그래서 흑암 중에 막 그냥 뭐 불의를 행해서 뭐가? 땅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요란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신들이니까 뭐 해야 된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인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신성모독이라고? 시편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는 율법에, 시편에 너희는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써놓은 거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아멘이 다 이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들이고 신의 아들들입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돼요. 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정의롭나? 때때로 시끄러워지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내가 불의한 걸 눈 감아주고 있지 않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그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의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돈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고관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조롱받고 너희 때문에 우스워진 거 아니에요.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절을 딱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신성모독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이 짧은 말씀이니까 전체를 제가 다 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일단 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걸 베드로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 왜 7년 만에 노예를 풀어줘야 돼?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땅 사는데 왜 희년에 돌려줘야 돼? 레위인들은 왜 일하지 않는데 왜 먹어야 돼? 이런 악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때 부당하다.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할 말이 없죠. 8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시편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하실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신원에 응답하실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예요. 거기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고 예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 비유에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오늘 본문이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앞에 찬송 안 하고 빨리 시작했는데 그래도 12시 반이 지금 넘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탄원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너희가 얘기하지 아니야.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나를, 내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다고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내년이 되기 전에 우리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공과가 이거잖아요.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나와요?
출세하려고요? 위로를 받으려고요? 명예를 얻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요?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함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돼요. 천국 안 갈 건데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 믿지 않을 건데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건데,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여전히 다투고 의심하고 싸우고 경쟁할 건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건 어디에서 하는 일이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성공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해서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큰 집에 사서 내가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명문대 나왔으니까 내가 기득권이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기부금 많이 내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시편 82편이 얘기하는 공평과 정의, 정직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했던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대로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거든. 내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믿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일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이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치지는 않고 떠나지는 않으면서 왜 믿지는 않는 겁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요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도망해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곳에서 뭐 해라? 도망쳐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면 그곳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심하고 선택하십시오. 만일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친다면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랬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뿐이지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이 뭐예요? 믿으면이에요. 뭐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다. 제가 만일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라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야 속일 수 있잖아요. 감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꼭 그래야 되나? 정말 그래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했던 표적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때야 깨닫게 될 거다. 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게 다예요. 2024년 정교인 수련회 2차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긴 논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시작된 논쟁은 서로의 다름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쓸쓸히 그 길을 가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안타깝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잖아요. 무슨 아쉬움이요? 믿었더라면 해결이 되는데, 믿었더라면 영생을 얻는데, 믿었더라면 기쁨이 넘쳤을 텐데, 믿지 않으니 기쁨이 없고, 믿지 않으니 영생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걸 위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과의 긴 논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뭘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제 올해 남은 이 몇 개월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같이 하십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나 믿음이 없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배만 하면 잠이 옵니다. 기도하는 게 따분하고 지겹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무엇을 크게요, 무엇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 앞에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기니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 우리 후반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요? 신이에요.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의 시편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도 황공한데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지존한 자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면 본문 묵상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다 일주일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할 때는 찬양 예배 끝나고 잠들 때까지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월요일 눈 뜨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 본문을 정리하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존하신 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존하신 자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존귀하다,
넌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신은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속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때로 낙심하고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나 어떻게 살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근심될 때 그때 우리 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십시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졸지 않고 똘망똘망하게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20분 30분 일주일에 꼴랑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서 신앙생활하겠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고. 우리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좀 심오하고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좀 깊이 우리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지존자의 아들이구나, 내가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자부심도 좀 회복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결국 인생은 뭐가 문제다? 잊어먹었지 벌써. 믿음이 문제다. 아이씨, 이 한 시간 인생은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우린 2포인트도 안 되나 봐. 1포인트. 오늘은 2포인트예요. 인생은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아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하다 낙심될 때, 좀 우울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보고 괴롭히고 할 때 우리 품에서 꺼내서 아, 인생의 문제는 뭐야? 믿음이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또 한 장 쓱 꺼내서 그렇게 네가 나를 무시하고 깔봐도 나는 뭐야?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그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굳게 잡으셔서 누구도 그 손에서 나를 빼앗아 해할 수 없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낙심하여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 품위 있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